여러분, 아주 오래된 예언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사야 33장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을 담고 있거든요. 수천 년 전의 글이 어떻게 한 편의 영화 같은 아주 드라마틱한 갈등과 구원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나는지 그 놀라운 해석의 세계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정말이지 아주 강렬한 문장 하나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갈등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확 끌고 들어가죠. 화 있을진저 너 학대하는 자여 너는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였거늘. 와, 정말 한 편의 영화 예고편 같지 않나요? 이건 말이죠. 자신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면서 남을 속이고 짓밟는 어떤 강력한 존재를 향한 심판의 선언이에요. 그냥 저주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어마어마한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외침인 거죠.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제대로 따라가려면 먼저 등장인물부터 알아봐야겠죠? 이 해설에서는 과연 누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드라마의 핵심 빌런, 바로 학대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해설서는 이 존재에게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뭐랄까 좀 묵시록적인 이름을 붙여줘요. 바로 로마의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이죠.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 신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꿰는 그런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해설에 따르면 이 존재는 나라를 파괴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거짓된 가르침으로 온 세상을 속이는 그런 장본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악역이 남았으니 주인공도 있어야겠죠? 바로 학대당하는 자, 즉 시온의 백성입니다. 해설을 보면요, 이들은 공격을 받고 있는 신실한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해요. 자,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예고됩니다. 아까 그 첫 구절의 저주가 그냥 너 미워 하는 분노의 외침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바로 거대한 운명의 역전을 알리는 예언입니다. 해설에 따르면 그 학대하는 자의 힘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들이 했던 그대로 똑같이 학대당하고 배신당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런 의미심장한 선포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그 학대하는 자의 영향력 아래 세상이 얼마나 암울하고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억압 속에서 시온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간절한 기도뿐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희는 주님만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아, 이들의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당시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본문에 나오는 묘사를 보면 정말 생생하게 느껴져요. 해설서는 이 장면들이 그냥 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사회와 사람들의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라고 설명하거든요. 보세요. 평화를 위해 일하던 사절들은 슬피 울고 길에는 다니는 사람이 없어 황폐해집니다. 모든 약속은 그냥 종이 조각처럼 버려지고요. 온 땅이 슬픔에 잠겨 시들어가는 거죠. 심지어 가장 풍요롭던 땅의 상징, 샤론과 갈멜 평야까지 황무지로 변해버렸다고 하니 이건 뭐 그야말로 총체적인 절망의 시대라고 밖에 할 수 없겠네요. 자, 모든 게 이렇게 절망적으로 보일 바로 그때 이야기의 판도가 이 모든 분위기가 단 한 번의 강력한 순간에 뒤바뀌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이제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은 폐허가 됐고 믿는 사람들은 울부짖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과연 여기에 희망이라는 게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답은요, 가장 절망적인 바로 그 순간에 울려 퍼지는 신의 극적인 선언으로 나타납니다. 와, 이건 정말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한마디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 이제 내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지극히 높아질 것이다. 이 반복되는 이제라는 단어에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거대한 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해설에 따르면 이 신의 개입이 가져온 경과는 정말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그 학대하는 자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 있잖아요. 그게 한순간에 바람 앞에 겨자, 지푸라기처럼 그냥 흩어져 버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그들을 가득 채웠던 교만과 분노가 오히려 불이 돼서 자기 자신을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마치 뜨거운 가마 속 석회처럼 혹은 활활 타는 가시덤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극적인 사건이 지나가고 나서 이야기는 그 이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다른 두 갈래의 운명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좀 섬뜩한 질문 하나를 던져요. 우리 중에 누가 저 모든 것을 삼키는 불과 함께 살 수 있겠는가? 우리 중에 누가 저 영원히 타는 불길 속에서 견딜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의 운명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입니다.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 그 사이에 아주 날카로운 선을 긋는 질문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운명의 길이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해설서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심판받는지 그 기준을 꽤나 선명하게 보여주거든요. 한쪽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다가 영원한 불길 속으로 던져집니다. 반면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올바르게 걷고 정직하게 말하고 부정한 이익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악한 것은 듣지도 보지도 않으려고 노력하죠. 결국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삶의 방식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야기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낸 의로운 사람들을 위한 궁극적인 보상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완벽하고 안전한 왕국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약속된 그야말로 유토피아 같은 미래를 눈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그들은요,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요새에서 살게 될 거고요. 먹을 것과 마실 것도 항상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우신 왕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거라고 해요. 그들이 사는 곳은 평화롭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고 마치 땅에 단단히 박힌 말뚝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곳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의 무거움도 없는 그런 완벽한 세상인 거죠. 해설서는 이 완벽한 평화가 어디서 오는지 그 근원을 딱 짚어주는데요. 바로 신이 직접 통치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인간이 만든 불완전한 법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신께서 직접 재판관이 되고 법을 만들고 왕이 되어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곳의 구원과 안정은 영원히 보정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의 해설을 통해서 아주 오래된 예언이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는 희망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나는지 그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에서 시작해서 완전한 구원의 약속으로 끝나는 이 거대한 여정, 정말 대단하죠? 어쩌면 이건 단순히 오래된 글을 해석하는 걸 넘어서 우리 삶에서 이야기라는 것이 갖는 힘,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는지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